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겨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자리 가운데 다같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은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가르침, 교리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제적인 실천적인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덕적인 교훈이나 그냥 단순한 윤리적인 지침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하고 변화된 새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적인 지침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로마 제국이 강력한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 시대에는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복수와 보복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갈등이 있었고 또 사회 계층 간의 차별과 대립이 극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교리를 다루고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바울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 칭의, 성화, 또 선택과 구원에 대한 깊이 있는 신학적인 논의를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런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권면이 시작됩니다. 앞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실천적인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살펴볼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소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특히 우리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또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할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다룹니다. 먼저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고 해롭게 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괴롭히거나 욕하거나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논리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가르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박해라는 것은 단순한 괴롭힘이나 불편함을 넘어서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핍박과 압제를 의미합니다. 초기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서 바울은 그들을 축복하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원수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고 조롱하는 무리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원수를 보았을 때 그들 역시 구원받아야 할 대상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떠한 관용이나 인격적인 성숙의 차원을 넘어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올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이 단순히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상태임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무지에서 나온 것이고 그러한 무지와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고 계심을 아셨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에서도 같은 고백이 나오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스데반 집사가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기도는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박해자를 축복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먼저는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고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장점을 발견해주고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삶이지요. 이런 축복의 삶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그런 증오와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 예상치 못한 선함과 사랑을 경험한다면 그것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공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의견, 주장을 거부하지 않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래 하며 공감하는 태도입니다. 주목할 것은 그 순서입니다. 바울은 먼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느끼곤 하고 위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기쁨과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을 볼 때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곤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상황과 자신의 상황을 비교하게 됩니다. 또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요새는 이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라는 자주 섞인 말을 하더라고요.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프고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죠. 또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태도 때문에, 사고 때문에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쁨에 관심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복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복은 제한적이지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복 받는다고 해서 나에게 받을 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왜 어떻게 힘들까요?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 하면서 다른 사람의 슬픔을 약점 삼아 비난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본문에 보면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프고 귀신 들리고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약함을 죄로 인한 것이라 여기고 마음껏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했죠. 요즘도 인터넷 기사를 보면은 어떤 참사를 겪은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마치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듯이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해 주기는커녕 가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질투하는 게 그런 사람들의 어떤 놀이 문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맹자도 측은지심을 강조했습니다. 남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복음을 전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하셨습니다. 또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약하고 천하게 여김 받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 정서적인 상처, 사회적인 소외까지도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각자의 필요에 맞는 치유와 회복을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한 고등학교 같이 다니고 교회도 같이 다녔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친구랑 형이 교회를 다녔는데 친구랑 형은 맨날 아버지에게 속이고 교회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은 교회 생활에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 어머님이 교회에서 그 봉사하다가 다툼이 벌어져서 크게 상심을 겪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그분 옆에서 함께 울어줬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함께 울어준 사람을 따라서 이 어머님이 신천지에 빠지셨습니다. 또 저번에 한 장례식장에 가서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교회 이름이 적힌 조끼를 입고 열심히 이제 장례 봉사를 하는 거예요. 장례를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음식도 나르고 여러 명이서 같이 일을 도와주는 게 너무나 좋아 보였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이단 교회였습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열심히 위로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반대로 기성교회가 그것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쩌면 너무나 일중심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관계를 놓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함께 울어주는 것조차 너무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대단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울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함께 울어주는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아픔을 100%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저 위로의 말만 건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말 대신 함께 울어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위로와 회복은 온전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힘내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도 믿지 않고 듣는 사람도 힘나지 않는 너무나 형식적인 위로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힘내라는 말보다 고기가 정답이다. 고기 사주면서 함께 울어주는 게 최고라는 것이죠. 울고 있는 저 사람하고 함께 울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위로할 수 없고 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함께 울라, 우리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또 16절 말씀에 이어서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야 할 대상들을 대할 때 우리가 스스로 주제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더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내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성공했으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해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 하는 그 순간에도 사탄은 우리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사탄의 다른 헬라어 말로 디아볼로라고 합니다. 그것은 틈을 쪼개고 비집고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그 이단들이 그렇게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하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도 다 해봤는데 내가 다 알아, 내 말을 들어와 같은 교만함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으려 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피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높고 낮음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오히려 낮고 천한 자들을 더욱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7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누군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면 나도 같은 방식으로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것이 또한 공평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죄를 짓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교만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또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 우리도 그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더 큰 문제는 악의 순환고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A가 B에게 해를 끼치고 B가 A에게 보복하면 A가 다시 B에게 더 큰 해를 끼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19절에서 바울은 신명기와 잠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억울할 때 내 감정대로 복수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소극적으로 체념하라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신뢰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반드시 그들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때로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재앙이 아니라 구원이고 심판보다는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네. 여기서 숯불을 쌓는다는 것은 원수에게 해를 끼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수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서 그의 양심에 뜨거운 불이 붙도록 쌓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수보다 훨씬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상대방은 더욱 악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선으로 악을 대하면 상대방 마음에 충격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넘겼는데 18절 말씀에 현실적인 조건을 붙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붙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화목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악의를 품고 대적할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참아내기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적어도 우리 쪽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전략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먼저 악에게 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지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패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 이미 그 상태에서 악에게 진 것입니다. 악의 방식을 따라서 사용하는 순간 우리 또한 악의 영역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승리하는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선의 편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의 편에 서는 순간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용서입니다. 용서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독을 품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죽느냐의 문제이죠.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용서는 우리를 그 독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처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친절을 베푸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사랑의 행동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을 녹여 변화시켜 줍니다. 또한 기도의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원수를 축복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치유합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또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내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꾸준히 선을 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합력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합력, 우리의 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는 물론 일하실 수 있지만 내가 나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요. 친구들과 가족들을 볼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을 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바보처럼 손해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이기적인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망가뜨려 갑니다. 그러나 자신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남을 더 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따뜻해지고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였습니다. 네, 온유함은 그저 약한 것이 아니라 절제된 능력입니다. 말을 탄 기수가 고삐를 당겨서 말의 힘을 조절하죠. 온유한 자는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조절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이 땅을 다스릴 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불편했던 관계를 회복하고 원수된 관계를 화평의 대상으로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유소와 같은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참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충전을 받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참된 예배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우리가 개인적인 승리를 얻는 것이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이 땅 가운데 가깝게 가져오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용서가 또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고 손해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결국 온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듯이 우리의 선한 삶도 반드시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화평을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먼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번 한 주간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 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자리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의 본성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갇혀 살아갑니다.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기보다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고 저희와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들과 멀리하려 합니다. 그러한 교만함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없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섬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악을 갚는 것이 저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임을 배웠습니다. 저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곳에 처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의 삶을 주장할 때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위안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로 저희의 영혼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